심판의 예언입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드고아란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로 소개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로는 7장 14절에서 아모스 본인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자기 입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그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요나나 호세아와 다르게 말씀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연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모스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택하신 뜻이 무엇인지, 곧 많은 사람 중에 왜 굳이 아모스인지 찬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평소처럼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이끌어 북왕국에 데려가시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곧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드고아에 있었는데, 남왕국 백성으로서 남왕국 땅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목자인 아모스가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앞서서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로 요나가 있고 호세아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나는 아모스처럼 남왕국 유대 백성이고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요나도 아모스처럼 남왕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2주 전 금요 저녁 기도회에서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상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죄와 심판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분명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하라고 보내신 건데,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것인데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로보암 2세에게 전쟁에서 이기는 법, 영토를 넓히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로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북왕국에서 하지 않은 심판 예고를 북왕국보다 더 무서운 나라인 적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하게 됐으니 말이지요. 요나가 이것을 풍랑 만난 배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죗값으로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를 했고, 돌이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서는 거기에서 목숨 걸고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북왕국에 보내신 뜻을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본래부터 선지자인 사람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모스가 1장에서 북왕국의 주변국들에 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2장 4절 이후로부터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까? 남왕국을 보면 먼저 백성과 왕에 대해서 말해요. 2장 4절 후반부와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궁궐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북왕국은 그럼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들이 온갖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와 같이 그들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런데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백성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앞에서 본 남왕국 유다도 다르지 않겠지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에 물들어 있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말씀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탄압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본질적으로 뼈 아프지만 솔직하게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나 동료 친구가 뭐가 그렇게 고지식하냐? 이건 술도 아니야.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 라고 권해주는 한 잔의 술 받아 마셨기 때문이고 말씀의 종들 또한 협박과 폭력에 겁나서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감투 같은 것들에 혹해서 입 다물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나이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 옆에 탁 붙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 비결이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철저히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시린이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늪과도 같았던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던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북왕국 태생의 선지자 호세야도 원래 선지자였지 않았습니다. 그도 아모스처럼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분명하게 와 닿습니다. 아모스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선지자로 택해져서 북왕국 땅에 보내졌던 연유가 호사야밖에 그곳에 더는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눈 씻고 찾아보셔도 호사야 외에는 그곳에 믿고 백성을 맡길 신실한 제사장이 없고 믿고 말씀을 맡길 정직한 선지자가 없어서 그래서 굳이 남왕국 땅에서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선지자였던 요나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었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북왕국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자칭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왕보다 탐욕스럽고
백성보다 더 무지했으면 했지 결코 낫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으로 삼지 않았던 보통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요나처럼 말씀드린 북왕국의 나시린들과 선지자들처럼 부귀와 영광을 좇아서든 협박과 회의에 넘어가서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아버지 되시고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사와 능력,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호세아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아모스를 보세요. 목자입니다.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입니다. 시골 사는 촌뜨기이고 신분도 낮고 재산도 적고 가방끈도 짧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같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은사와 능력이 더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기에, 작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을 일깨우도록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가졌다라고 믿는 자,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살 길을 구하고 있는 자,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내가 무엇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내가 오히려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상에 강하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들어 사용하신다고 믿고 말씀에 종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보내시는 것이 있지요. 가정이고 학교고 일터이고 거기가 내 인격이 흔들리는 곳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시험받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견디기 힘든 유혹이나 위협이 숨 쉴 틈 없이 밀어닥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간용한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 된 우리가 있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고된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입니다. 요나에게 아모스에게 북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요나 선지자를 더 무서웠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그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선지자로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때로는 타협하고 싶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기도 하지요. 입 다물고 싶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힘들더라도 오늘 끝까지 견디시길, 요나처럼 변질되지 말고 나시린들과 선지자들처럼 굴복하지 말고 아모스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굳세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같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는 요나처럼 사명을 잊고는 합니다. 나시린처럼 유혹에 넘어져서나 선지자처럼 압력에 굴복해서나 사명을 잊곤 합니다. 이 시간
유혹에 넘어졌고 압력에 굴종했던 모든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벌어설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행여나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갈 때에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도록 지혜와 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용기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아모스가 되어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